창세기 33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곱과 형 에서와 화해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만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동안 원한에 칼을 갈고 있던 형이 400명의 사람들과 더불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에 약복 나루에서 야곱이 모든 자식들, 부인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짐승도 다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거기 홀로 남죠. 거기서 누군가가 갑자기 야곱에게 덮쳐서 씨름을 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의 환덕뼈를 그 사람이 위골시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바르게 걸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물론 뛸 수도 없게 됐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이 다리를 절게 된 이 상황에서 야곱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도피 방법도 모색할 수 없게 된 거죠. 정말 이제는 형 에서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그 야곱이 이 형을 맞는 그런 모습을 여기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자기 가족들을 이렇게 줄을 세워서 나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맨 앞에 나갑니다. 근데 자식들을 세우는 이걸 여러 주석가들이 달리 해석을 합니다. 이제 뒤에 이제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다는 것은 이제 편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야곱이 이제 그 장자, 차자 이렇게 순서대로 서열대로 이렇게 대열을 지어서 앞으로 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 내가 혼자 아니다. 그래도 나에게도 이런 자식들, 사람들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을 앞에 두었다.
그러면은 이 형제의 순서대로 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레아가 낳은 루벤, 또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순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을 앞에 두었다고 있어요. 그리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었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두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거의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서 머물면서 일한 게 한 20년 남짓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사이에 출생했기 때문에 이 자녀들로 하여금 어떤 그 힘의 어떤 위세를 그렇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해석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서열하고도 관계없이 나아가는데 이 속에 야곱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31장 50절 이 31장에는 이제 야곱이 식솔들을 거느리고 야반도주 하는 이야기의 끝마무리입니다. 그 외삼촌 라반이 쫓아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에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약속을 서로 합니다. 자,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야곱이 자기의 딸들, 지금 야곱의 부인들을 홀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확실하게 못을 박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자,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기는 형 에서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어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그나마 자식들, 부인들이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 순서를 사실 이렇게 종들과 그 아들들을 앞세우고, 그리고 이제 자기 부인인 레아와 라헬을 그 뒤에 두고, 맨 뒤에 이제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는데 레아는 자녀가 많잖아요. 그리고 라헬은 요셉 하나예요. 물론 야곱이 이 라헬을 편애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셉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또 화근이라면 화근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애굽으로 이 가족 집단 이주하는 그런 빌미가 되죠. 그러니까 야곱은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그런데 왜 큰 그림으로 보면 왜 야곱은 왜 이 길로 와야 했을까?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는 에서가 두렵잖아요. 그럼 다른 길을 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살던 곳에서 이제 야복강은 이제 이렇게 요단강이 남북으로 흐르면 야복강은 거기서 이제 동쪽에서 이렇게 요단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북쪽에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있었고 에서는 그 남쪽에 400명의 사람들과 진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이런 절박한 상황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32장 여러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지라 하셨나이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길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외삼촌 라반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그 말씀을 이렇게 위태한 상황이 될 것을 어느 정도 예감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여기 이 위태한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이 위태한 상황에 이르도록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 밤에 하나님 그냥 어떤 낯선 사람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이 맨 마지막에 축복하지만 그러나 사실 이 야곱의 환도뼈를 유골시킴으로써 더 이상 이제 야곱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피 방법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형을 향해서 이렇게 대오를 지어서 말씀을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 야곱은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에서에게 다가가는데 이것은 이제 신하가 왕에게 하는 예죠. 근데 에서가 어떻게 그 20년의 그 원한을 이렇게 쉽게 풀 수 있었을까? 너무 신기하죠. 먼저는 이겁니다. 야곱을 볼 때 지금 야곱은 환도뼈가 위골돼서 그가 분이를 지날 때 다리를 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름거리면서 형 에서에게 나가는 겁니다. 형 에서는 아마 야곱을 상상할 때 외삼촌 라반 집에서 아주 그 재물도 많이 얻고 부인도 얻고 자식도 얻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힘이 있을 줄 알았던 야곱은 이렇게 절름거리면서 자기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어떻게 20년 원한을
그래서 400명을 사실 그걸 목적으로 모았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순식간에 풀어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비우신 겁니다.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끊어버리신 거예요. 완전히 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죠. 다른 걸로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에서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제 삶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제 삶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작은 일에 일비하지 말라. 모든 것이 다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하늘을 보고 살자. 뭐 어떤 사람들은 신 목사님은 이제 뭐가 걱정입니까? 뭐 애들도 잘 크고 건강하고 다 자립해서 살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거고. 그렇지만 사실 저는 늘 하나님 편에 있으면 사실 저도 불안한 존재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걱정이 많아지는 거예요. 하도 별 일들을 다 겪잖아요. 뭐 최근에 내 주변 사람들 보면 다 뭐 이렇게 아픈 거야. 암으로 아픈 사람들이 엄청 많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들도 있고 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 어려워진 교회들 얘기도 듣고 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평안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흐름까지도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일종의 위기를 느낍니다. 이게 제가 건강이 좋아지니까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강이 안 좋아할 때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결론이 나는 응답이 될 때까지 내가 살 보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별로 걱정 없이. 근데 이제 조금 내가 그때까지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과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리고 염려라는 근심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염려 근심을 하죠. 이게 에너지가 없으면 염려 근심도 못해. 이게 그것도 힘이 있어야지. 정말 내가 바닥에 떨어져 보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일비하지 말라. 작은 일에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살자. 그게 내가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중병 앞에서 내가 가졌던 마음이죠. 여기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비우심과 임재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야곱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두려울 거 아니에요. 이제 곧 형을 만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지라 이렇게 해야 사실 이게 우리 어법에 이게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갑자기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거는 흔히 우리가 쓰는 일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표현이 또 있죠. 32장 24절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즉 야곱이 홀로 남았으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곱과 씨름하는 걸로 이 주체가 바뀝니다. 제가 이게 그 원문을 읽으면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이 번역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오래 살고 히브리어를 생활용으로 쓰던 그런 그 교수님을 만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와, 어떻게 신 목사님이 이걸 발견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냥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제 경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쓴 사람은 이게 늘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체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얘기를 쓰다가도 그냥 쓸 수 있는 거야. 그 신앙, 오랫동안 그 신앙에 젖어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여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이 마하나임이 진지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야복강에서 에서가 남쪽에서 진을 치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원한 거죠. 근데 실제로 이거는 야곱에겐 어떤 그 현실적인 도움이 못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 뭐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잖아요. 뭐 사람을 더 붙여주시든지 아니면 어디로 뭐 피하라고 말씀하시든지 뭐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되죠. 그런데 이 창세기 기자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야곱이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주인으로 개입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프고 난다면요 굉장히 민감해져서 뭐 주변에 무슨 뭐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깜짝깜짝 놀라요. 뭐 목소리가 조금 크고 뭐 경적 소리 크게 나면요 굉장히 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마음이 건강하고 편할 때는요 크락션 소리가 나면 그 할렐루야 그 트럼펫 소리 그게 들리거든요. 근데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걸 컨트롤하는 거죠 스스로. 사실은 굉장히 불안하죠. 근데 그 불안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기도 응답이라든지 지혜라는 것, 영감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뭘 논리라고 생각해서 논리 끝에 논리에 합당한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논리 끝에는 사실은 별 선한 게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세상 사람들은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튀어나온 거죠. 근데 신앙적인 영감은 틀림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이 나를 덮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작은 일에 일비하지 말고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비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입할 때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하지 않지. 야곱이 뭐 술을 많이 쓰잖아요. 뭐 그 선물을 막 준비해가지고 그 야곱이 거짓말한 대가가 엄청나요. 사실은 그쵸? 뭐 선물을 보면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그 짐승들을 형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한두 뼈도 위골되고 그 야곱에 대한 이 인상 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성경 인물 중에서 누구를 가장 좋아하는가? 다윗, 아브라함 뭐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야곱이 나온 거예요. 근데 내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왜? 야곱이 우리하고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에게 그게 있어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그리고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한 그 마지막 부분의 기도를 보면요. 참 야곱의 그 기도가 얼마나 그 힘이 있는지 또는 자녀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꾸짖고 시몬과 레이를 향해서는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분노대로 살았기 때문에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시몬 정말 지파가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레위는 제사장 지파가 됐다고. 그 야곱이 얼마나 자식을 사랑했으면 원수질 만큼 그렇게 잔혹한 말씀을 해서 깨우치려고 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 상황이 어디에 이르렀는지 지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생각의 한계 이거는 다른 걸로 이건 해결이 안 돼요. 뭐 어떤 사람이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덜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 믿음의 어떤 공동체 속에서 어쨌든 저의 신앙에 여러분이 같이 저의 신앙, 저에게 주신 말씀을 공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거죠. 그래서 내가 환도뼈가 위골 될 수밖에 없는 거 야곱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평생을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렇죠. 저도 보면 제 환도뼈가 위골된 거나 다름이 없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내가 비우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비우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 생각으로 안 되지. 그래. 주님을 보고 살자.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비우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내가 아멘 하는 거죠. 뭐 이렇게 야곱처럼 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끝까지 나를 고집하지 않고 내 이성, 내 판단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환도뼈를 위골 당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야곱이 생각했겠어요?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되고 그리고 형하고 화목하게 되고 다시 가족을 만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의 비우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갈수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삶을 붙드시고 견고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